세상으로 담을 허무는 하나님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누구나 환영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피는 맑고 따뜻한 직장의 스트레스를 함께 달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 최고예요. 주님의 성화로 사랑과 성령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환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 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되는 가족같이 따뜻한 미움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 바라요. 은광교회 창립기념물을 축하드립니다. 은광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광교회 생일 축하해요. 은광교회를 내 마음속에 저장. 은광교회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은광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즐겁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광교회 사랑해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식 많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은광교회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우리 은광교회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혹시 내 얼굴이 안 나왔으면 내년에는 모두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고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길이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노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비장한 사도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주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역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과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보내면서 주신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는 교회보다도 주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교육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한국 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또 부러움을 사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크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4주간 정교육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신앙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줄지 모릅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선교적으로나 또한 교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먼저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받는 것이나 주는 것이나 모두가 복된 일이죠.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참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또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았으니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인, 주는 목사, 주는 사도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모든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저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거저 나눠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받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주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훌륭게 하였습니다. 33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35절에서 말합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여지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내가 나눠진 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도, 주는 교회, 주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거저 나눠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가까이 다가와서 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외국 차였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차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이제 주차하고 사람이 운전하시던 분이 내렸을 때 그 소년이 차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차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때 이분이 소년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이건 나 형이 사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소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나도 이런 형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할 거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집에 절름발이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와 찬양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식당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1시 반까지 이어지는 많은 이웃들과 교우들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그때그때 만들어내고 또 설거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새가족부와 또 안내부 모든 분들이 참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없이 방송실에서 저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있어서 들어가셔서 또 예배를 도왔던 방송실, 또 주차부에서 계속해서 차를 안내해주신 분들 참 감사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어린 꼬마들을 잘 돌봐준 베이비시트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크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베델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릴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또 헌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1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의 기쁨을 시게 하는 교회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 교회를 61년 전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창립 기념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손길을 아시오니 배달 찬양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